오늘부터 우리 4층에서 우리 윤추동부가 인터넷으로 같이 생중계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저학년 부모들은 같이 4층에서 이렇게 2부 예배를 같이 들으면서 메시지 나누고, 또 예배 후에 또 식사로 또 교사와 우리 학부모가 같이, 부모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또 그런 시간도 갖는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또 생중계로 듣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탄절인데 어떻든 여러분이 이런 절기들을 이렇게 인도받을 때 여러분 의미를 하나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성탄절의 의미 딱 하나, 임마누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왜 임마누엘이 되셔야 되는가?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임마누 할 때는 우리를 얘기하고, 임마니엘이라 그러면 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도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 근데 왜 임마누엘이 되셔야 되냐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이 생령이 함께 할 때 에덴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만족, 행복이란 뜻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때를 가리켜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그걸 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를 제일 잘 설명된 요절을 우리가 하나만 뽑는다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연수는 120년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랜 동안 이렇게 예언을 쭉 했잖아요. 구약을 예언이라 그랬고 이 사복음서를 성취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오늘 여러분이 언약으로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리아의 몸에 여자, 처녀, 마리아,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거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임마누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왜 지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놓치니까 해마다 성탄절을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와서
실제는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와서 예수 믿는 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여러분은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믿고 계신 그 의미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을 자꾸 놓치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려면 오늘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고도 자꾸 불신자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 최고의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니까. 가장 멋있는 삶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임마누엘 돼 있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돼 있어요. 근데 삶이 안 된다니까. 삶에 하나님 그 임마누엘을 못 누린다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자꾸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최고의 삶이 되기 때문에, 참된 삶이 되기 때문에, 승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에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임마누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이거죠.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요. 이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선구 3개 잡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 내주 구원, 성령 인도 신앙생활, 성령의 역사 응답과 누림, 이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여러분의 삶에 오늘 2가지 결단해야 돼요. 성령님과 내가 함께 살겠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승리하는 삶, 응답받는 삶 되겠다. 오늘 결단하면 최고의 성탄절입니다.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과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 요 의미만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면 최고의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미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 나누는데, 목사님은 매월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한 챕터씩 지난달에는 우리가 요엘서 나누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아모스서 뭐 이렇게 계속 나눠 나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요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미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왜 자꾸 그 얘기 할까요? 그거를 잘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서부터 지금 이 미가서까지 오는데 5년 걸렸습니다. 야, 근데 이게 정말 귀하긴 귀한 거 봐. 제가 목회 24년 차죠? 22년 차네. 22년 동안에 제가 이 마태복음부터 미가서 이 성경 66권을 그리스도로 보는 메시지를 하면서 최고의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니까. 사단이 방해가 많은 거 봐. 이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 방해를 받았다니까. 그래도 참 제가 좀 성품이 그래서 좋긴 좋은 거 봐요. 난 누가 뭐래도 가는 건 가니까. 이게 쭉 가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메시지를 깨닫는 게 좀 늦어요. 어떤 분은 노트 필기 하나도 안 해요. 그래도 얘기해 보면 다 알아. 근데 나중에 살면 안 되더라고. 근데 저는 그 메시지 들으면요, 한두 개밖에 못 깨달아. 보통 메시지 제가 이해되고 깨달으려면 한 5번 정도 들어야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형광등이요. 근데 형광등이 좋은 게 있어요. 늦게 들어오고 늦게 나가. 장단점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미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오늘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매월 이렇게
그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왜 그 챕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메시지를 가끔 해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안 믿는다 그랬고 뭐 다른 종교 믿는다 그래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느냐면 안 믿는다고 그러지만 믿고 있다고. 오늘 날짜가 몇이에요? 2016년 12월 25일. 뭔 뜻인 다 알죠? 예수님 오신 후, BC, AD, 예수님 오신 후. 우리 역사 공부 다 하는데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 하면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 믿죠? 예수 믿는데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성경 주신 이유. 그게 오늘 메시지 핵심이야. 여러분 역사에 AD, BC, AD 역사의 전환점, 역사의 정점으로 하나의 역사의 그 기준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가 누군가를 설명한 게 성경이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안 되니까 예수.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 주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또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고백했던 요절이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그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니까 얼마나 이렇게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지 몰라요. 근데 딱 예수님 탄생을 딱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왜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많이 듣고 나누는데 말씀 듣고 나눔 속에서 그리스도 담나면 잘 듣는 거라니까.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어도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이게 지지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자꾸 했는데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제가 예전에 그리스도 모르고 성경 20독 했다니까. 이 성경 암송 4,500구절 했다니까. 암송했다니까. 근데 그게 뭐 나쁠 건 없지만 별 유익이 없어요. 언제부터 이게 능력이 됐냐?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 나야 이 메시지가 말씀이 말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자꾸 그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경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사상, 철학 안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성경이 기준돼야 바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고백 속에 말씀이 보여져야 바뀌어요. 그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성경을 지금 지식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성경 들고도 망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고통 속에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누려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니까.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되기를 저는 소원해요. 제 마음의 중심의 소원.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길 원한다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신자다운 신자,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원한다니까. 신자 되기를 원하고 성도 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성경 66권이 보여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요절이 여러분을 늘 치유시키고 갱신시키고 변화시켜야만 삶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5년 걸렸습니다. 5년. 내년 6월이면 말라기까지 끝나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제 생애 동안에 한 3번 하려고 그래요. 3번. 3번 하면 한 70여 세 됩니다. 한 3번쯤 하면 이게 막 살아 역동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막 굉장히 하나님의 치유 역사와 변화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응답을 저는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 만남의 강단이 그런 강단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메시지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은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자라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뭐든지 깨닫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 갖고 치유, 회복,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요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지정의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정이 언제 치유되느냐 하면요, 말씀이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치유됩니다. 그러기 전엔 치유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마음과 뜻과 너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바르게 판단하느니.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 올바른 선택 언제 나오냐? 말씀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서론의 세 요절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의미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그 첫 번째 드린 요절이 요한복음 8장 56절이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시조가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됐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인격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니까. 그 구약의 메시아 언약이 분명했다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창세기 12장 1절이 들어있었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단을 쌓았어요. 그게 12장 7절 8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최고의 응답받은 그런 믿음의 선진이 됐던 이유는 딴 데 있지 않다니까? 언약 분명했다니까?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증거해 줬느냐면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다니까.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오실 메시아, 내가 지금 올 거라는 거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거 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깨닫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출애굽기 3장 18절은 누구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모세 얘기잖아요. 모세.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가 돼갖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너무 잘 낳아.
그냥 한 번 낳으면 그냥 막 10몇 명씩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사내 아이는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사내 아이 다 죽이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모세를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태어난 것 같아서 어머니가 숨겼어요. 이 아이를 숨겼는데 이 목소리가 너무 커. 그러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갖다 띄웠다니까. 띄웠는데 마침 그것을 그 공주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발견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가 자랐습니다. 근데 이 가슴에 그 안에 피는 뭐예요? 유대인의 피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어려움 당하니까 이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그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애굽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모세가 자기 나이도 핑계대고 말 못하는 거 핑계댔는데, 그때 모세의 가슴에 가지고 있던 거 있었다니까. 그게 피언약이에요. 모세의 가슴 속에 피언약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 피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마누라를 통해서 피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것이 4장 25절이잖아요. 이 십보라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이 모세의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저거를 얘기하잖아요. 피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이 모세가 이제 가게 되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내용이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이 유월절 언약 가지고 있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기 의미가 딱 담겨 있잖아요. 출애굽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받았다. 거기엔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로 왕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 세상을 상징하고, 노예 죄와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피언약 가졌을 때 거기서 해방받는다. 그리고 누구나 다 피언약 문설주에 인방에 피 바른 날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의미를 알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 400여 년 동안 그 고통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응답을 얻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에 대한 것이 구체화됐는데, 그 언약 성취로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언약 성취가 되었음을 설명해 주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것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래, 오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이 딱 됐잖아요.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 회복받아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미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하고 누릴 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씀을 잡으셔야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되려면, 삶이 됐다는 말은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요즘에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응답 받으려면 3가지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아세요? 금요일날 나오신 분만 내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3가지 시스템을 가져야 성공 인생 됩니다. 첫 번째 시스템,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 돼야 돼. 시스템.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영적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사는 삶, 그걸 영적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삶의 시스템. 삶의 시스템은 삼오늘입니다. 여러분 삼오늘이 생활화되면 삶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생활화되면. 근데 그 삼오늘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삼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삼원을 강단 삼원을로 하면 최고의 삶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시스템. 이제 마지막 하나, 육신 시스템.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건강 시스템. 건강 시스템이 뭐냐? 묵상, 호흡, 운동, 세 가지가 돼야 여러분 육신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 삶의 시스템, 육신 시스템을 여러분이 가져야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삶의 시스템이 뭐냐면 삼오누리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근데 삼오누리 그냥 무조건 삼오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강단 삼오누를 통해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삶이에요. 삶. 여러분의 최고의 삶.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라져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그리스도가 약화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희석되고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대충 복음, 섞인 복음. 그래서 제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제가 그리스도 모르고 30여 년 신앙생활한 게 대충 신앙이에요. 대충 신앙, 대충 복음.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모르니까 내 인격으로,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그걸 대충 신앙. 그걸 가르쳐서 구원받은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 복음, 율법적 말씀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여러분이 말씀은 여러분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준 거예요.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원론적 복음, 다원적 복음이라는 말은 지금 그걸 WCC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에 내노라는 큰 교회에서도 지금 불교다, 천주교, 불교, 무속인들, 누구나 다 해서 같이 하자. 그게 다원론이에요. 똑같아요. 종교는 같다, 그거지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답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독교는 독선이 아니에요. 유일성이지.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느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대 속에 우리가 4대 성인 얘기하지 않냐?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얘기하는데, 다른 분들은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 예수만 구원의 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처녀에게서 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누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는 빠지는, 그렇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구원받고 종교생활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그리스도로 안 보면 지식에 불과해요. 고등 지식. 그래서 여러분은 삶이 되려면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메시지를 듣든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미가서를 보니까 오늘 분명하게 그 복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줬어요. 미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오늘 미가서 5장 2절이 나왔잖아요. 자, 미가서 2장 5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언제 났느냐면 헤롯 왕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렇게 오게 되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임금인데 임금 또 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을 불러갖고 물어봤어요. 그 왕이 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나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답한 내용이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나와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나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구세주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은 근본은 상고여 영원이라. 창세 전부터 있었던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장 5절 6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은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왕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지리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그 앞에 5절에 보면 평강이 될 것이라 했잖아요. 평화, 평강,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뭐가 와요? 평안이 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전해 보니까 예수 믿을 때 오는 축복 중에 축복이 평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언제 그럼 내가 평안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평안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주인 될 때 평안되는 거지요. 이게 이제 복음의 언약으로 이 말씀이 누려진다. 그리스도로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7장 18절에 보면 한 장 넘겨서 보면요.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안에 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언제 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씻고 닦아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원죄는, 여러분의 자범죄는, 여러분의 조상죄는 예수님이 담당해서 씻겼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 예수 믿는데 지은 죄는 어떻게 했느냐? 회개만 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궁일이 여기고 씻어주시는 축복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속량의 은혜를, 사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메시지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미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특별히 오늘 7장에 그게 잘 나와요. 7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에 그 내용을 잘 설명합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우시리로다.
여러분 뭘로 힘 얻어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암송도 해 두셔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복음 안에서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되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자이다.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신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는 왕같은 제사 중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나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려고 나를 불렀다. 기이한 빛.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빛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로 연결될 때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되고 승리케 되기 위해서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미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후에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로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구속사 관점으로 본 성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 정말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찾고 그 의미를 찾아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나 주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축복,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 속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공의로운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오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해 줬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주변 인간관계나 삶에서 어려움 당할 때 저는 제가 직접 원수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수 갚으면 자죽이 남아요. 감정이 남아. 원한이 생겨. 근데 제가 안 갚아요. 주님이 갚시도록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싸웁니다. 원래 성품상 안 싸우는데 특별히 저는 이 복음 깨닫고는 안 싸웁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싸우는 것보다 주님이 건드시는 거 훨씬 낫더라고. 저는 절대 안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뭘 닦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잘 아는 성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구가 제일 안 외워져. 그래서 제가 늘 이걸 할 때마다 찾아갖고 읽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 딱 잡고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한 단어 임마누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왜 매년 성탄절을 지내게 하느냐? 임마누엘을 가지고 살라고. 혼자 살면 안 되니까, 혼자 살면 넘어지니까, 혼자 살면 세상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근데 임마누엘 중에 성령의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올 한 해 이 메시지를 제가 나누는데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그 메시지를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미가서까지 오는데 5년 걸렸다니까. 그 5년의 시간표를 두고 메시지를 한 이유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로 보여야, 또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됩니다. 그걸 오늘 확인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이사야가 그랬듯이 정말 모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눈을 갖고 봐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이 누려지고 체험되고 승리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로 승리가 있는, 그래서 오직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주의 공의가 승리를 주심을 믿고 여러분 삶에 날마다 승리가 있고 증거가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삶의 시스템은 사모누리 생활화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사모누리 생활에 대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여러분 구원 역사로 누려져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길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탄절, 그 의미 임마누엘을 깨닫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나누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서 아버지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서 진정 이제 구원받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매월마다 아버지는 그 챕터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아버지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누는 이유는 아버지는 정말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려서 응답받고 누리기를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